오늘 성경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그 위에 있는 6장 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일을 하면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렇게 조서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묘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날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3번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꾸민 계약이 이것이죠. 왕 외에 다른 사람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 큰 고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일을 멈췄더라면 30일만 참았더라면 아마 사자굴에 던져주는 일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임의로 파낸 어떤 웅덩이, 어떤 동굴 이것을 의미하는데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야생 사자를 포획해가지고요 이러한 만들어진 굴에 던져놓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처형하는 수단으로 종종 사자굴에 넣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행위는 잔혹한 처형 방법이죠.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질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고통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두려움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짐승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자 앞에 놓여진다는 그 공포가 얼마나 클까? 저는 좀 동물 좀 무서워하는 편이거든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건 정말 엄청난 처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꿈을 잘 해석했어요. 그리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왕에게 인정받아서 총리가 된 사람이지요.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요 바벨론 온 지방을 통치하는 자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었다라고 말하고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가운데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온 지방을 다 통치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얼마 뒤에 왕이 바뀌거든요.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요 막 글씨를 써요.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하죠. 그리고 다니엘이 또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이 바뀌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총명함을 성경에 보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총리가 3명이었는데 그 3명 가운데 가장 큰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진짜 신하들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사자굴에 넣는 일까지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3번 바뀐 동안 다니엘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왕이 바뀌고 또 왕이 바뀌는 그러한 세월 동안 다니엘이 인정을 받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해보면 다니엘의 인생은 참 탄탄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왕에게 인정받는다. 그런데 왕이 3번 바뀔 동안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인생이 보장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고난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가 지금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임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한 일일 수 있고, 그렇죠? 좀 황당한 일일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 녀석 정신 차려라 해가지고 사자굴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를 꾸몄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런 고난이 왔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고난을 맞았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좀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좀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내가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고난이 오면,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고난을 만나죠. 여러분, 그게 참 고비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엄청난 처형,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우리가 볼 때 참 심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과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까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만 성경을 보았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들도 이거 어떡하지? 나도 교회 다녀야 되나? 나도 기도해야 되나?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참 답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요.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좀 이렇게 스릴 있는 부분이, 본문들이 있는데, 아마 오늘의 이 상황,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만큼 스릴이 있는 본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다니엘이 그만큼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황당한 일을 만난 큰 고난의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리오 왕의 태도입니다. 6장 14절을 보십시오. 그 위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금령, 그 금령은 뭐냐면 30일 동안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겼다라는 말을 듣고 신하들이 와서 다니엘을 고소할 때, 그때 왕이 어땠냐면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다는 거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 않기 위하여 모진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결국 18절에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되는 상황이었죠. 16절이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왕의 태도가 나오는데,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후에 궁으로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걱정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요. 다니엘이 정말 왕의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다면, 정말 이건 없어져야 될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날 밤에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날 밤 잔치를 열었겠죠. 오히려 더 오락을 즐겼겠죠. 전혀 왕에게 도움되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다니엘을 더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이요,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 옆에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신하들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을 잃어버린다는 이 마음은요, 왕의 마음을 애타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하와 비교할 수 없는 다니엘이 그런 신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진가인 것 같아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인정받는 사람 말이죠. 19절에 보니까요, 왕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이 동이 트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네, 다니엘의 생사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참 인정받는 사람,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당연하고요, 교회 앞에 인정받는 것 당연하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인정받는 것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또한 다니엘처럼 끝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 이것도 너무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사자굴에 던진다는 건 이건 아주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 이후에 그 다음날 일찍 왕이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장례를 준비했다, 이게 맞죠. 그런데 오늘 사자굴에 가가지고요,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 그에게 큰 소리로 울며 질문합니다. 16절에도 보니까 왜 그랬냐면, 왜 그랬을까? 왜 사자굴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 왜 다니엘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라는 것이 1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한 그 말 가운데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2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오늘 이 다리오 왕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다니엘을 살리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여기서 은혜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20절에도 보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항상.
왕이 볼 때 다니엘은 하나님 섬기기를 항상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수시로 끊이지 않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3번 바뀌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다니엘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결같은 섬김, 하나님을 향한 이 섬김이 항상 있는 그러한 마음이 이 본문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계속 꼬투리를 잡으려고 모함하고 지켜보고 있는 어려운 환경도 있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도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오늘날의 말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좋은 환경이든 좋지 않은 환경이든, 일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게 항상입니다. 다니엘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이 모습은 항상이었다는 거예요. 내 컨디션, 내 상황, 내 조건과는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빠도 섬기는 거죠. 안 바빠도 섬기는 겁니다. 좋을 때도 좋지 못할 때도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 저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결같은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한결같은 신앙. 저는 다니엘의 신앙으로 2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인정받는 신앙이에요. 왕에게 인정받는, 믿지 않는 자에게 인정받는 신앙. 또 한 가지는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물론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니엘이 한결같이 하나님 섬겼더니 그 결론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결론은 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6장 28절 함께 보시죠. 6장 28절. 이 다니엘은 뭐예요?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시대뿐 아니라 그 다음 시대까지도 형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힘든 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이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 그래서 그 일이 때로는 고난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더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의 사건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에 형통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죠?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자굴의 사건이 엄청난 고난이죠.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이 결국에는 다니엘을 더 다니엘 되게 만드는, 다니엘을 더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었던 사건이 된 것이죠. 지금 어떠한 사건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요, 기도함으로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이겨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다니엘처럼 더 형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환경이나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형통의 사람이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